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며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설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 호흡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오늘도 저에게 주실 말씀을 주셔서 오늘 이 하루 살아내는데 귀한 힘과 능력이 되는 그러한 하루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리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과 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의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에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을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냐? 맹인이나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 번의 거절을 합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답을 해주시고 모세가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돕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어서 본문 말씀 역시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3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명령을 거절하는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저 나그네일 뿐인데 제 이야기, 제 말을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제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세의 말 일리가 있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면 안 믿을 게 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이 앞에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는 이 말을 안 믿고 본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말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좀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시고 모세가 던지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꼬리를 잡으라고 하셔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죠. 보통 이제 뱀을 잡을 때는 물리지 않도록 머리를 잡습니다. 그렇죠? 이게 상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거든요. 이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머리를 잡으라고 하셔야죠. 왜 꼬리를 잡으라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꼬리를 안 잡는 것도 아니고 시키는 대로 잘합니다. 잘하죠. 그런데 앞서 명령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건 또 싫다고 합니다. 5절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었던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의 이적을 보고 믿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서 6절, 7절에서 나병이 걸렸다가 치료되는 이적을 경험하기도 해주십니다. 또 이것도 하나님 시키는 대로 잘 하긴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를 다 믿지 못하거든 나일강 물을 떠서 땅에 부으면 그 물이 땅 위에서 피가 되겠다고 하시면서 총 3번의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 부분을 이런 이적으로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이어서 10절에 보니까 두 번째 거절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네, 여기서 뻣뻣하다, 둔하다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이고요. 뜻으로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을 잘 못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말을 잘 못했습니까? 네. 아마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요, 네,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되어 있죠. 모세는 이집트 왕자 출신으로서 이집트에서 많은 지혜와 지식을 배웠기 때문에 말하는 능력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모세는 지금 자신은 말을 못한다라고 합니다. 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자기가 하기 싫어서 변명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정말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은 말주변이었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나 말고 나보다 말을 훨씬 잘하는, 특출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그리고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아가면서 이집트어를 쓰다가 미디안 강요로 넘어온 지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집트어를 안 쓰면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집트어를 잊어버린 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까먹고 자신들이 없기 때문에 나보다 이집트어를 더 잘하는 사람을 써라,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으로, 그래서 이 모세는 지금 자신의 마음이 그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냐,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복합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라.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함께 하셔서 할 말을 가르쳐 준다고 지금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갑니까? 안 가죠? 13절에 보시면 오늘 세 번째 거절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럴 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총 오늘 본문까지 모세가 5번의 거절을 하는데요. 오늘 3번에 합쳐서 이렇게 거절을 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너보다 더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내가 보내줄게, 사용할게 라고 약속도 해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5번 정도 거절하면 괘씸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써도 되잖아요. 꼭 굳이 모세를 택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면서까지 5번이나 거절하면서까지 끝까지 모세를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화를 내시는 것은 분명한데 이 화가 이 죄 지은 사람을 대한 심판이 아닌 모세를 끝까지 데려가기 위한 그런 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묵상하면서 보셔야 될 배경은 모세가 지금 있는 곳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호렙산에서 만나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타지 않은 떨기나무 앞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신을 벗고 있는 상태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얼굴을 가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는 말씀에 5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모세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할 만큼 지금 모세는 마음의 상태가 어렵고 힘들고 약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자기 눈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덜덜덜 떨고 있으면도 하나님 말씀을 거절할 만큼 마음 상태가 약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 봤던 그런 말씀들을 다시 봐야 되는데요. 이 이집트 왕자이지만 각종 문화를 경험하면서 지식과 지혜 또 무예 등을 익혔겠죠. 이집트인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보셨듯이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어머니로부터 배운 이 히브리인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히브리인을 지키고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그 이집트인을 죽였는데, 그런데 또 두 히브리인이 싸우다가 잘못을 한 히브리인에게 이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왜 싸우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잘못한 한 히브리인이 노발대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 니를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우리가 세웠느냐? 네가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에 모세는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 사건이 또 바로에게 알려지고, 그 바로가 모세를 잡아 죽인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큰 실망하고 모세는 미디안 강으로 도망갑니다. 사실 정말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한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사실 보시면 본문이 아니라 보셨던 얘기를 보시면 두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분명히 잘못한 사람에게 왜 그리 싸우느냐, 왜 종족을 때리느냐고 물었고, 그 사람이 대들면서 화가 나서 이렇게 모세에게 누가 너를 우리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따져 묻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이 대든 사람의 생각이죠. 전체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나도 죽일 것이냐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구해주려고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라는 소문을 이미 알았다라는 얘기죠. 이 소문은 어떻게 났습니까? 분명히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히브리 사람을 구해줄 때 주위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살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못 봤을 텐데. 구함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이 있었죠. 그 히브리인. 그래서 모세가 자기를 구해주니까, 이 사람이 모세를 같은 히브리인으로 인식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자기 동족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오늘 내가 이집트 사람들한테 죽을 뻔 했는데, 이집트 왕자가 와서 나를 구해줬다라는 정도는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 소문이 하루 만에 쫙 퍼졌기 때문에 그 다음날 싸우는 이 두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나는 히브리인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맡고 있던 히브리인들을 구하고 이집트인들을 죽일 때 자기 스스로 내가 동족으로서 뭔가를 했다라는 그런 뿌듯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돌아온 이 히브리인의 반응, 노발대발하면서 누가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장이냐 하니까 깜짝 놀랐죠.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또 통해서 바로에게 일러 바치게 돼서 바로가 이 사건을 알게 되니까 엄청난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어디까지 이 모세가 자존감이 낮아졌냐면,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을 낳은 아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나그네라는 뜻이었습니다. 왕제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만큼, 그것을 인식하신 만큼 이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변화가 확실히 일어났죠. 그만큼 동족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도 무서워서 얼굴을 가리고 있으면서 5번이나 거절할 만큼 지금 모세의 상태는 어렵다.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다. 사람의 자존감이 떨어지면, 모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데도 5번이나 거절하는 모습다. 하나님도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만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5번의 거절을 통해서 화를 내시긴 하셨지만 계속해서 끝까지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도와줄게. 할 때마다, 거절할 때마다 넌 할 수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다.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약속을 하고 지켰던 그 능력의 하나님 내다. 기적이 필요하니 기적을 보여줄게. 말을 잘해야 되니 내가 말을 잘하게 해줄게. 가르쳐줄게. 그래도 힘드냐? 그러면 말 잘하는 사람을 내가 붙여줄게. 모세야, 내가 함께 하잖아. 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모세를 데리고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에 거절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면서 다른 인물로 교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세를 데리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끝까지 놓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 마음이 우리는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그 사람이 어떠한 것도 보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교리 용어로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5번이나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을 교리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절대 한 번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소멸하지 않으시고 보내시지 않고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죠. 누가 이렇게 모세를 낮아지게 했습니까? 자존감을 낮아지게 했어요. 내가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이렇게 잘 나가는 모세를 이렇게 한없이 자존감이 낮아지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네.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한번 구해보겠다고 자신이 생각했던 그 타이밍에 자기가 나섰다가 어떻게 됩니까? 된통당했죠. 그 모세야 그거 아니다.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가 힘을 완전히 뺄 수 있도록 몇 년이나 걸렸습니까? 40년이나 걸렸습니다.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라는 거. 그 40년 동안 모세를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신 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모세를 낮아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세가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모세처럼 이 동족이라는 이유로 히브리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죽이는 그러한 불법을 혹시 여러분은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예전에는 어땠고 아직도 과거에 내 힘으로 했던 나를 기억하고 있진 않나요? 혹시 모세처럼 한 사람의 히브리인의 말에 너무 상처를 당해서 전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마음을 또 놓치고 있진 않는지 또 보셔야 됩니다. 또 혹시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도 내 상황에 내 환경이라는 그런 핑계로 거듭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거절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너무 힘들어서 주위 어떤 사람의 위로도 들리지 않고 심지어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근데 기도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사람을 끝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신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모세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또 한없이 또 겸손하게 낮추실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있다가 가는 나그네임을 알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때까지 그 나그네가 알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까지 여러분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오늘도 주신 이 하루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음을 깨닫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며 또 나의 능력 되심을 깨달아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뜻을 거절했던 나의 모습이 있었음을 또 깨닫고 회개도 합니다. 그리고 의지할 것이 없고 외로운 이 인생길에서 언제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이 모세를 통해서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이 하루 나를 내려놓고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사역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목사 시치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것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